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서부터 20절까지 보았습니다. 18절을 한번 띄우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저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 살면서 겁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나에게 주셨는데 인생 살면서 주눅들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나에게 주셨는데 하루에도 수없이 포기하고 좌절하고 뭔지 모르게 내려놓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받은 자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파에 있어서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에 있어서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자신감.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거나 좌절할 수 없어. 어떤 경우에도 주저앉을 수 없어.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복음 전함에 염려하십니까? 예수를 증거함에 염려하십니까? 전도하는데 두렵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거 없어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걱정할 거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분부하여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르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여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함께 하리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마지막 주님 앞에 그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수없이 목회하면서 읽었고 수없이 이 말씀을 놓고 설교도 했고 부흥회도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읽을 때마다 새롭게 힘이 계속해서 와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교회의 부흥은 어떻게 할 때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 세계에 어느 나라든지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교회는 그 나라 백성이 복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놀랐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교회가 망가지는 나라는 그 나라가 망가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횡성교회가 부흥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복을 받는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6만 교회가 초교파적으로 있는데 교회들이 성장할 때 대한민국이 든든히 서가고 정치적으로도 든든히 서가고 가정 개인이 복을 받는다,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할 때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는가? 비유로 말씀을 드린다면 음식점에 음식을 먹으러 갔어요. 갔는데 공교롭게도 여기도 한우집, 여기도 한우집 다 똑같아.
똑같은데 어느 한우집에 고기를 먹으러 가겠습니까? 고기가 맛있는 집에 고기를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집도 맛있고 이 집도 맛있고 이 집도 맛있고 다 맛있네. 다 맛있으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중요한 건 다 맛있으니까 맛있는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서빙을 잘하는 집, 안내를 잘하는 집, 손님 접대를 잘하는 집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집도 손님 접대 잘하고 이 집도 손님 접대 잘하고 이 집도 손님 접대 잘하죠. 그럼 어느 집으로 가요? 손님 접대 다 잘하는데 그 다음에 만약에 간다면은 차를 잘 데울 수 있는 주차장이 좋은 집으로 음식을 먹으러 가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집도 주차장이 잘 돼 있고 이 집도 주차장에 이 집도 다 주차장에 잘 돼 있네. 음식도 잘하지, 서빙도 잘하지, 주차장도 잘 돼 있지. 그럼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겠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가격이 싼 집으로 가겠죠. 이 집은 비싸고 이 집은 좀 싸고 이 집은 비싸고 싼 집은 가격도 음식도 맛있고 서빙도 잘하고 주차장도 잘 돼 있고 그렇다면 굳이 주차장이 잘못된 비싼 집에 갈 거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주차장이 잘 돼 있는 집으로 가죠. 그 다음에 주차장도 잘 돼 있고 음식도 괜찮고 서빙도 잘하고 가격도 다 원만하고 그렇다고 하면 어느 집으로 음식을 먹으러 가겠냐 이 말이에요. 시설이 좋은 사람, 좋은 집, 주인 양반이 인상이 좋은 사람, 뭐 그런 집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다 비교할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하고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하고 따라야 됩니다. 목사가 이야기하는 거 따르는 거 아닙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렇다고 하면 목사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용서하세요. 교회 장로님이 똑똑하기 때문에 밥을 잘 사줘서 권사님 집사님이 재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따라가?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잘못 따라갔다가는 교만에 빠지게 되고 잘못 갔다가는 우쭐하게 되고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도 하고 이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따라갈 때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위기 따라 기분 따라 환경 따라 사람 관계성 따라 교회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할 수 있는데 문제만 생기면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풍지박산이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왜? 사람 사귀고 보니까 사람 냄새 나네. 똑똑한 줄 알았더니만 멍청한 구석도 있네. 인정이 있고 사랑이 있는 줄 알았더니만 알고 보니까 자기 이익을 채기 위해서 그랬구먼. 별의별 이유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나를 따르라, 내게로 오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로 오라, 하나님의 전으로 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가장 중요한 지상명령을 주셨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라. 복음 전하지 않고 잘난 척하는 사람은 가짜예요. 용서하지 마세요. 용서하세요. 복음을 전하진 않네. 근데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가짜예요. 가짜.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잘 먹었네, 이빨을 쑤시고 나오면서 잘 먹었다 그러지만 그 다음에 그 집에 안 가면 그 사람은 잘 먹은 게 아니에요. 말만 번드름한 거지. 중요한 건 음식 맛이 참 괜찮네. 그러면 그 다음에도 어디로 갈까? 그 집으로 가. 또 그 집으로 가. 그럼 진짜로 음식을 잘 먹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처음에 교회는 어떤 게 교회였는고 하니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는 모습, 가정을 교회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 여러분들 가정이 천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교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머무른 그 장소는 가정교회란 말이죠.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갔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부족을 이루게 되는데 족장 시대를 이루면서 족장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족장 교회.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넘어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있다가 모세의 지도자를 앞세우고 출발하여 광야를 지나며 가나안 땅에 정착해 가는데 광야를 지나는 광야교회,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불기둥이 서면 성막을 짓고 그곳에 멈추고, 불기둥이 움직이면 다시 움직이고, 구름기둥이 서면 그 자리에 서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움직였던 장막교회가 있습니다. 오늘날 요한마가의 다락방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 받은 이들이 다시 모여든 교회가 바로 오늘 횡성교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교회가 성령께서 역사하는 교회,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바로 이 교회가 축복의 제단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영적 분위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영적 분위기를 절대로 깨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때 교회 부흥은 어떻게 가져오는가?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가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가셨습니다. 버림받은 사람에게 가셨습니다. 인생을 완전히 패배한 사람에게 가셨습니다. 장례 집에 가셨습니다. 가실 때마다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려운 일과 함께하고, 소외받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마지막 그런데 그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으로 오신 이여 하면서 종려가지 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막 찬양을 받으면서 갔지만, 결국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죄명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밤새도록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길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겁니다. 나는 하기 싫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잘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교회의 목사를 왜 세웠는가? 교회의 일꾼들을 왜 세웠는가? 교회를 부흥시키라고 세운 것입니다. 자기의 영향력을 과시하라고 세운 것도 아니고요,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라고 세운 것도 아니고요, 힘겨루기 하라고 세운 것도 아니고요, 교회를 부흥시키라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들을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부흥 가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부흥은 세 번째 어떻게 오는가? 성령 강림의 역사와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통하여 교회가 부흥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성령 충만 받고 밖에 나가 복음을 전하며 500명, 3,000명, 7,000명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렌스키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예루살렘은 그때 당시에 약 20만 명에서 25만 명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약 원주 시내보다 조금 작아요, 인구가. 그럼 20만에서 25만 명 됐을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 예루살렘 지역에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은 몇 명이었을까? 역시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 됐을 것이다.
그러면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 그러면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는 4만 5천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10분의 1이면 4,500명이 예수를 믿어야 되고, 횡성읍이 2만 명이라고 하면은 2,000명이 예수를 믿어야 당시 예루살렘 상황과 똑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받은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이르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교회의 성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이 열흘 동안 하나같이 연합해서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함께하심, 능력, 권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문이 열리며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요한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는 120명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깥으로 뛰쳐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부흥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어린 학생들로부터 연세 드신 어른들의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고 연합하고 중보하고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요즘도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우리 동부연회에도 약 700교회가 있는데 비전교회, 월세교회 한 300교회 정도 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월세를 낼 수 없을 정도로, 잘못하면 교회 문을 닫을 정도로, 목회자 사례비는 더 말할 거 없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부연회에서 코로나19 대책위원들이 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십시일반 힘들어도 한 번쯤 헌금합시다. 어떻게 보면 한강에 돌 집어넣기 누구든지 해결할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뭔가 새 희망을 얻고 희망을 줘야 되지 않겠냐고, 희망을. 그래서 헌금해서 6월 28일 모아서 연회에 보내면 어려운 교회들 이렇게 하다못해 월세 교회에다 담은 한 달치라도 깔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들을 모두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교회가 오늘도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감사한 것은요, 뭐 코로나가 오든지 말든지 관계없어요. 관계없어. 꾸준히 매일 저녁마다 8시, 8시 반, 9시, 10시 꼭 지하 기도실에 나오셔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교회의 힘이 무엇인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저녁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희망이고 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365일 릴레이 중보기도 팀을 짜놨어요. 예를 들면 동남아 1지역 1, 2, 3 속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3, 4, 5, 6이 기도하고, 세속식 묶어가지고 기도하는데 할 수 있으면 한 지역에 50명씩 100명씩 나와서 기도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모이면 안 되니까 5, 6명, 7, 8명 모여가지고 띄엄띄엄 앉아가지고 일찍 왔다 가시는 분 일찍 왔다 가고 8시, 8시 반, 그리고 시간 맞춰서 9시 모셔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중보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더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목회자를 위하여, 한국 경제를 위하여, 한국 국방을 위하여, 뭔가 금방 통일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반드시 감싸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성장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육을 잘 받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교회 성장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사랑의 교육을 받았어요. 사랑의 교육.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눔의 교육을 받았어요. 나눔의 교육.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훈련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횡성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횡성교회가 사랑이 있는 교회, 횡성교회가 나눔이 있는 교회, 횡성교회가 전도 있는 교회가 되어짐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모든 교회가 날마다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마다 교회 성장의 절정을 이룰 때가 있는데 아직도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부흥해야 되고 마지막 때 이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될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예배가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복음 전도의 열매 맺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구령의 열정이 우리들의 머릿속에서, 우리들의 가슴 속에서 식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코로나19 무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해주실 줄 믿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주님 맡겨주신 교회를 부흥시켜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양손 들고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